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2017년 10월 추석 연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만에 찾아온 황금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리로 저리로 방향을 찾아 떠나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고요. 오늘 정말 명절 분위기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입니다. 2층에도 우리 아이들이 잔뜩 와 있고요.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손주와 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늘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참 흔치 않은 사고가 났어요. 뭐냐면 차랑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차가 사람을 친 것도 아니에요. 더 희한한 거는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버스 기사도 멀쩡하고 승객들도 멀쩡해요. 돌아봤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14명이 다쳐서 병원 갔어요. 이게 뭘까? 분명히 기사도 멀쩡하고 돌아봤더니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14명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 사고가 지난 수요일 날 났는데, 보여주시죠. 서울 당산동에서 2층 버스입니다. 8610번, 8601번 A라고 하는 이 버스가, 2층 버스가 당산 철도 고가에 낀 거예요. 꼈는데 왜 꼈을까요? 이 2층 버스의 높이는 4m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높이는 3.5m입니다. 그러니까 50cm나 높은 차가 밀고 들어가니까 와지끈 2층이 무너지면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울림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있는 게 아니고, 보여주세요. 작년 12월 달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같은 회사의 버스가 같은 곳을 지나다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이쯤 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원인이 나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이 버스를 모는 기사가 이게 1층 버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2층 버스라는 생각을 못하고 1층인 줄 알고 그 길을 당연히 지나다가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아니 어떻게 2층 버스를 모는 기사가 1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회사에는 기사님들이 부족해서 돌아가며 순환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1층을 몰고 어떤 날은 2층을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버스를 몰고 나왔는데 이분 생각에는 이게 2층인지 1층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인 줄 알고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꽝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층이 완전히 날아간 경우도 있죠.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2층이 완전히 우지끈 날아갔어요. 또요, 2층이 저 굴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박살난 케이스도 있죠. 또 보여주세요. 2층이 런던인데요, 뒤로 완전히 밀려나간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요, 제일 심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 철골 구조물을 못 보고 전진하면서 제일 뒷좌석까지 밀려왔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자, 여러분,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네? 그래, 2층. 오늘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열심히 반응해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고가 났는데 왜 났냐? 자,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1층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1층은 멀쩡하다. 그러니까 1층을 운전하는 기사와 1층 사람들은 멀쩡해. 그런데 2층은 우지끈 사고가 나버렸어요. 자, 보여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버스 기사분들이 아니지만, 2층 버스를 모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난 이 버스, 2층 버스의 운전사가 어디 있죠? 1층에 있죠. 보여주세요. 마치 이 기사는 1층에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1층에 엔진도 있고요,
1층에 출입문도 있고요. 1층에 바퀴도 있어요. 다 있는데 뭐 여기 탄 사람들 멀쩡한데 문제 없어. 나는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2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층이 있어요. 1층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 2층. 잘 안 보이지만 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참 중요한 2층. 어떠한 터널을 지날 때, 다리를 지날 때 반드시 2층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는 일상이라고 하는 1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엄마 아빠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안 가면 죽여라! 이러면서 막 싸우는 일상이 있어요. 그 일상이 우리에게 돈 벌고 출근하고 회사 다니고 애들이랑 막 물고 뜯고 일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상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돈이 다고 명예가 다고 성공이 다고 건강이 다인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 눈치 보며 사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중간고사 얼마 전에 끝났을 텐데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에 만족합니까? 네, 아까 1부 때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온몸을 다해서 절대 아니라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만족하는 친구는 없어요. 우리의 일상 만족이 없어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이 일상에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2층이 있다는 거죠. 2층이 무엇입니까? 바로 2층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지금부터 영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비겁하고 치사하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이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꽝 하면 우리의 영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1층만 보고 달렸는데 공부 성적 학교 그랬는데 꽝 받고 나서서 보니까 영생의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바로 천국 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1층과 2층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 2층을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 1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망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중간고사 망쳐도 되고요. 더 못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나의 삶에 더 나은 내일,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2층 영생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왜 우리는 2층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2층을 모르고 1층만 하다가 꽝 박는 걸까요? 왜 받고 나서야 2층이 있었지라고 알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1층만 생각하기에도 벅찬 거예요. 돈만 벌어도 벅차요.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벅찬데 무슨 영생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번 추석 연휴 때 한몫 크게 잡아보겠다고 아마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싸, 왔고, 제대로 왔고, 이제 할머니 때 갈 거고, 고모 할머니 때 갈 거고, 이모 할머니 때 갈 거고, 이제 내가 막 수금을 해서 이제 배를 채울 거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해봤어요? 니들이 가는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외할머니네, 고모 할머니네, 이모 할머니네 갈 때, 니들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뭐라도 사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들고 가야 그래도 마을 어기부터 쫙 정말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사람들이 저 집 아들 성공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저 집 딸 부산 가더니 진짜 와 뻑적지근하게 돌아왔네. 이 말들을 내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값이나 한두 푼 해야지. 게다가 이것만 들고 가요. 따로 불러가지고 엄마 이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요. 좀 얼굴이 왜 그래? 화장품도 좀 사서 바르고 이거 해야 돼 너. 가는 집마다 여러분들은 돈 몇 푼 받아서 좋다고 이럴 때 여러분들 부모들은요 더 큰 돈이 나간다니까, 기둥뿌리가 뽑힌다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너무 버거워요. 살아가기 너무 버거워. 너희들이 그 단돈 몇만 원 벌자고 원정을 뛸 때
너희 부모님들은 그 원정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 휘발유값 내야지, 톨비 내야지, 그거 다 너희들 또 중간에 휴게소 좋아하잖아. 또 다 먹잖아. 그거 다 돼야지. 너무 힘들어요.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영생이고 뭐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일상에 빠져서 1층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1층의 삶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6장 3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1절입니다. 우리의 1층의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보아하니 너희들은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1층에 매여 있구나. 1층만 아는구나. 1층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바로 이게 1층의 삶이에요. 뭐 먹지? 이번 추석인데 뭐 해 먹지? 뭘 해야 부모님 좋아하시지? 뭘 해 먹어야 애들이 즐거워하지? 무엇을 마실까? 아이고, 또 뭘 해야 되나? 무엇을 입을까? 뭐 입고 가야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봐줄까? 성공했다고 할까? 이만하면 괜찮다고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염려하는 것밖에 안 돼. 너희 삶은 염려하다가 끝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염려만 하다가 꽝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야. 망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그러면 2층의 삶은 무엇이에요? 32절입니다. 2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2층이에요. 2층의 삶은 뭐냐면 1층의 삶 정도쯤은 너에게 다 필요하던 걸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2층이에요.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벌고 돈 쓰고 살아가는 그냥 1층에만 머물러 살지 말고 2층의 삶,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의 삶을 사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이어집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층과 2층에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되는 갑질하지 않고요. 조금 더 내가 가졌다고 남에게 잘난 체 하지 않고요. 남을 무시하지 않고요. 남과 함께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쟤 왕따시키지 않고요. 너 쟤랑 놀지 마. 쟤랑 놀면 너도 가만히 안 둬. 이런 거 하지 않고요.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1층과 2층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이제 운전하면서 1층이 다가 아니라 2층이 있다는 걸 알고 2층에 맞춰 생활해라. 2층에 맞춰 운전해라. 더 고귀한 가치로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지금 위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퍼즐 맞추기 게임 시간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퍼즐이 있습니다. 1층 아니면 2층으로 가면 되는데요. 자, 우리 2층에 있는 친구들, 1층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무엇을 먹을까? 1층과 2층이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1층 좋아요. 옮겨주세요. 1층. 자, 무엇을 먹을까? 네, 1층입니다. 눈에 보여요. 눈에 빤히 보여요. 자, 무엇을 마실까? 1층. 네, 좋아요. 무엇을 마실까? 1층으로 갔을 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로 가요? 입을까? 1층으로 갑니다. 네. 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눈에 띄어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더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몇 층이에요? 2층. 네, 좋아요. 올려주세요. 자, 오늘 너무 잘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몇 층으로 가요? 2층. 그래요. 올려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하네요. 이렇게 이쁘네요. 미리 저희 사전에 뭐 준비한 거 없고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고민하다가 2층 꽝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고 난다는 거예요. 2층이 중요한데 2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2층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1층인지 2층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삶은 2층이에요. 1층만으로 되지 않아요. 2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4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첫 번째 날은 뭐였냐면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는 동사는 아라크라고 했습니다. 아라크라는 동사는 한 번 상 차려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차리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찬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또 반찬이 나오고 또 고기가 나오고 또 음료수가 나오고 또 피자가 나오고 치킨이 나오고 여러분이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쫙 나오는 게 배열한다, 정리한다, 계속 나온다, 아라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은 한 번 먹고 마는 상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 두 번째 주에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물과 포도주와 젖이라고 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사라. 물은 생명이었어요. 사막에서 물 없으면 죽어요. 물은 생명. 포도주는요 기쁨. 젖은요 양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믿긴 믿는데 낙심하여 소망이 없는 사람들 기쁨을 회복하고, 믿긴 믿는데 힘이 없어서 나약한 사람들 힘을 회복하는 바로 물과 포도주와 젖이 바로 이 아라크,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주에는 그럼 이 상을 누가 받을 거냐? 나 혼자 받을 거냐? 이 엄청난 상을 아니라고 했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교우들, 물에 빠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잡는 그 지푸라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같이 이 상에 동참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푸라기가 나를 살리고 그 지푸라기를 엮어서 새끼를 꼬아서 다시 진흙으로 집을 지어서 다시금 내 삶을 시작하라고 말해주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지푸라기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상을 차려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세상은 오보가 많다고 그랬죠? 잘못된 소식이 많다고 그랬어요. 희망을 가졌는데 또 실패하고 마치 신기루처럼 뭐가 있어서 가봤더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개나리도 근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공중의 새도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믿으면 들에 있는 풀도 옷 한 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5번째 시간은 바로 2층입니다. 2층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상은 한 층이 아니라 복층이라는 거예요. 2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인 분들도 복층으로 받아보셨어요? 상을? 여러분 복층으로 받아보셨어요? 우리에게 2개의 상이 있는데 한 상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차려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위층 2층에는 더 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구원과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 오늘 시험 잘 봐야 돼요 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 저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가 다가 아니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다가 아니고,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복, 바로 예배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층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지난번 중간고사 망쳤을 수도 있고요. 학교 가서 도무지 학교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내 부모님의 기대를 정말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놓칠 수 없는 건 바로 2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바로 이 한마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 공생애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마디, 얘들아 주신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라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은 너 뭐 잘못했어 다 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엄마 말씀 안 들었지? 너 형 미워했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1층의 삶이 다가 아니라 2층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게 회개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아니 더 귀한 삶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뭐냐? 이게 2층의 삶을 누리는 2층의 열매예요. 2층의 삶이 없으면 천국은 못 가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먹고 이 땅에서 돈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2층이 있는데 그 2층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1층과 2층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전절이 16절입니다. 16절,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아있대요. 우리가 우리 흑암에 안 앉아있는데요. 저희 돈 열심히 잘 벌고 저 열심히 일하고 저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끝나면 흑암이래요. 앞을 못 보고 그냥 허공에 주먹질하고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아야 돼,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건 흑암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영생, 천국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돈 벌고 사는 것만 다, 그건 흑암이에요. 그런데 1층에 살던, 흑암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줬어요?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큰 빛, 놀라운 빛, 우리 인생의 앞날을 바꾸는 놀라운 빛, 이것이 2층이에요. 흑암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1층에게 주님은 2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 1층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2층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참 돈이 많아요. 하하하, 부럽죠? 저는 돈이 많고요. 돈 빼앗는 게 제 취미고요. 돈 버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네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네? 허참. 괜찮아요. 전 돈 많으니까. 전 돈으로 충분하니까. 근데 이게 다 할까? 이게 정말 다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은 저를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가게 두지 않네요. 전 키가 좀 작거든요. 뭐 키 좀 작으면 어때요? 돈 많으면 됐지. 근데 사람들은 저를 취급해주지 않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야, 돈벌레, 돈이랑 놀아. 그래서 저는 이 돈만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을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2층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돈 많이 벌었는데요. 돈 많은데요. 사람들이 저 싫어해요. 돈 많은데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 많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어떡하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삭개오야, 네가 1층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올라왔구나. 잘 왔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랑 만나서 우리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해주마. 자, 우리 너희 집으로 가자. 저는 신나게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와, 이런 손님 처음이야. 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게 되다니. 예수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예수님,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요. 제가 상관 맛있게 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천국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돈만 알잖아. 돈은 1층밖에 안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게 2층이야. 너 회개해야 돼. 네가 가진 돈 그거 믿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새로워지지 않겠니?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취미가 바뀌었어요. 돈 벌고 돈 빼앗는 게 아니라 돈을 나눠주는 취미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거든요. 저는 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나눠줘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동안 빼앗았던 돈들은요 4배로 돌려줬어요. 저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얘야, 네가 드디어 내 자녀가 되었구나. 네가 좋아하는 그 돈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더 귀한 2층의 삶을 알게 됐구나. 우리 삭개오 짱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짱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 따라 살 거예요. 주님, 저만 아니고요, 우리 성민교회 교인들도요, 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2층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 1층에 살다가 2층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났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라가야 됩니다. 2층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삭개오의 삶을요, 이렇게 찬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어린이 찬양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어린이 사역할 때 이 찬양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이렇게 배를 좀 두드리면서 불러야 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주머니가 넉넉해진 느낌으로, 얼굴엔 기름기가 좔좔 이런 느낌으로 이 가사를 좀 같이 느껴주시면서 여러분들 삭개오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시죠. 박수 할까요? 자, 거들먹거리며 돈이면 다 돼, 난 그게 좋아. 사람들 모두 손가락질해도 친구는 없어, 그래도 좋아. 돈이 나를 위로해. 하지만 왠지 허전한 마음, 이런 게 행복은 아닐 거야.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을에 오신다니 가볼 테야. 기는 자가도 주를 만날래. 뽕나무 올라 하늘 끝까지 나를 부르셔 찾아주셨네. 난 구원받았다네. 주를 만난 후 난 변화됐지. 빼앗은 돈은 4배 돌려줬지.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참 주니. 예수님은 참 주니. 좀 늦게 했나요? 예, 느끼하게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 만나면 다 느끼해요. 그래,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성공했으면 얼마나 했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 친구가 많으면 얼마나 많아. 우리는요, 1층의 삶이 다인 줄 알고 1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1층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2층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가족끼리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족끼리 멀리 있는 분들은 좀 만나세요. 부모님이 여기 성가대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찾아오시고, 근처에 앉았으면 좀 만나시고, 네, 만나세요. 찾아가세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1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이 내가 보니까 1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고요, 교회는 대충 가라 그러고 공부는 잘하라 그러고. 주님, 제가 볼 때 이건 아무래도 2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1층과 2층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아니 2층의 삶을 먼저 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1층과 2층의 삶을 우리 주님 잘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자녀들 만납니다. 빨리 이동. 예림이지 이동, 유림이 이동, 재경이 이동. 자, 이동. 지연이도 이동. 자, 찾아가세요. 부모님 찾아가세요. 자, 부모님이 이동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 가시고, 네, 자녀가 갈 수 있는 분은 자녀가 가시고. 지연이 출동. 자, 만나세요. 이 시간에 간만이죠. 간만에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가족끼리 못 오신 분들도 있죠.
가족끼리 못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은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좀 손을 잡아주시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예진이, 예찬이 좋아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붙지 말고 이렇게 붙으라고. 이렇게 붙으라고. 좀 이렇게 서로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손을 잡아도 좋고요, 안아봐도 좋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그리고 내 부모님이 1층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층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살아가는 가정, 천국을 누리는 가정, 구원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끌어안을 수 있으면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성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주 한번에 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민 가족들의 시간에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찍의 삶이 나인 줄로 알고, 우리 나인 줄로 알고, 성공의 나인 줄로 알고 살았던 우리 인생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2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2층만 있는 줄 알았다가는 2층이 부딪혀서 성공하고 정리할 수 없는 인생이 위험합니다. 주님,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무리 이상이 없어 보여도 죽었다는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을 주여, 우리 삶을 끌어가게 하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 우리가 우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게 원합니다. 주의 땅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눈을 바라보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어디가 엄마를 축복해야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공부만, 성공만, 미래만, 취업만 생각하는 1층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예배,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2층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가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부모들이 1층과 2층의 삶을 균형 있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의 삶이 입으로는 2층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1층만을 따라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우선이라고 하지만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부모님들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2층의 삶,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명절이 되어 서로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고 높여주는 행복한 명절을 다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